오늘은 2021년 9월 10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8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가을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재해와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지구촌 백성들, 대한민국 백성들, 하나님 이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기적 같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각처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소서. 내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충실한 내면은 갖추지 못한 죄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나를 낮춰야 하는데 정반대로 교만의 뿔이 자라나는 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증인답게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2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 중에 보내고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복음의 순례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 감사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저희들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로 힘있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성도들 각처에 흩어져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이 시간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그 모든 일 능히 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또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염병 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아버지여, 이런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이 난관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감염병 시국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 좋게 이 감염병이 진정되게 하시고 완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과 기업이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과 기업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슬비처럼 복을 내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깨끗이 믿음으로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은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7절, 6장 30절로 31절,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7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로우 영성 첫 번째 에레모스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4주간은 슬로우 영성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올해 가을 권장도서로 존 마크 코모의 슬로우 영성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슬로우 영성 본래 원 제목은 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 서두름의 냉혹한 제거. 제목은 본래 그렇습니다. 서두름의 냉혹한 제거.
책을 권해드렸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파트 3에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전인적 슬로우 영성 훈련 4가지, 이것을 한 주일에 한 가지씩 차례대로 4주간 이제 적용하면서 한번 실천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으시면서 각자의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시고 실천해 보면 이 제자로서의 영성 생활을 새롭게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한번 여러분 책 사보셔서 설교와 함께 책도 그렇게 읽으시면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훈련으로서 침묵과 고독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음 전쟁터,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듣는 연습.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할 때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또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직업, 먹고 사는 일, 이 생존권의 문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관리하고 이런저런 취미를 만들어가면서 바쁩니다. 속도, 스피드가 더 인정받는 능력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요, 보다 더 빠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차도 더 빨라야 되고, 택배, 요새 여러분 택배 많이 받으시죠? 택배나 배달 오토바이, 더 빨라야 되고, 또 인터넷, 휴대폰 전송 속도, 이것도 더 빨라야 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회.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더 빠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과연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하려고, 더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것인데, 과연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사는 것만이 이게 능사인가 말입니다. 최고의 능력인가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히려 빠름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무의식 중에 불행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삶의 허물을 느끼게 하고 삶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때론 빠름이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저해하는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빠름을 우리가 좋아는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적.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모에 의하면 만성적인 바쁨은 이 시대의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융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바쁨은 악마 자체다. 라고까지 했어요. 점점 바빠지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 생존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바쁨의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하겠는데 C.S. 루이스의 영적 스승 윌터 애덤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다. 바쁨은 곧 기도의 죽음이며 우리 일을 저해하고 망칠 뿐이다. 절대 우리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사실상 여러분 바쁜 생활로 말하면요, 예수님도 결코 뒤지지 않는 분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루 일과,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읽어보셔서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요, 예수님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단히 분주하셨어요. 쉴 시간이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회당에 가서는 가르치시고 병자들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이 치유, 예수님 병 잘 고친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공생의 초기 때부터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루해가 저물어서 말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요,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은요, 퇴근 시간도,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 시간이 있죠? 예수님은요, 퇴근 시간도 없었어요.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 만나는 일을 하셨으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매일 번아웃 상태. 우리는 하루 이틀만 번아웃 상태인데요. 예수님은 매일 번아웃 상태. 그래서 인간 예수의 입에서도 아마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쁘다, 바빠 죽겠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바쁘게 지내셨으면 그 다음 날은 좀 늦게까지 늦잠도 주무시면서 휴식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전날 저녁에 늦게까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이제 밤에 잠깐 눈을 붙이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시간이 나와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이때는요 예수님의 피로도가 아주 극에 도달해 있을 상태였습니다. 잠을 잔다면 깊은 단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예수님이었지만 그렇게 분주한 사역 일정 속에서 예수님은요 새벽이면은 매일 아침 첫 시간 새벽이면요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 이거는요 하루 일과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드는 스케줄이었어요. 제자들은요 그 주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저 예수님 일정 챙기는 일에만 분주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바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을 고수하셨습니다. 매일 기상과 함께 한적한 곳에 먼저 나아가셔서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한적한 곳을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우리 헬라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레모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로우 형성 첫 번째 에레모스라고 했는데 에레모스를 성경책마다 조금씩 번역이 달라요. 표준세 번역 개정판에서는 이 한적한 곳을 외딴 곳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NIV 성경에서는요 solitary place, 혼자만의 장소, 고독한 곳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 오늘 마가복음 기자가 증거하는 대로 이유는 이겁니다. 오직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의 속도 잠시 멈추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과 대면하게 될 텐데 세상 사람들과의 대면을 잠시 멈추고 먼저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이 에레모스가 예수님이 슬로우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과 고독 훈련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쁨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을 못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시간이 없죠. 세상 사람들 만나느라고요.
근데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한적한 곳 에레모스였습니다. 에레모스에서 예수님은 하루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에레모스에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 나가다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매일 에레모스 그 자리로 가시지 않았었더라면 예수님이요, 메시아 사명 제대로 수행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하다가 중도에 쓰러지거나 포기해 버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에레모스는 예수님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에레모스를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도 항상 이 에레모스의 자리를 고수하셨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본문 15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세요.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물러나셨대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은요, 자신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동역하는 제자들에게도 에레모스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나 분주한지요.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에레모스의 자리를 권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쉬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잠시 사역을 멈추고 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사역 순환의 고리를 일단 끊고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사역자들이 꼭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골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바쁜 일과 속에는 이렇게 에레모스가 있었는데 오늘 나의 바쁜 일과 속에도 에레모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일과 속에도 에레모스가 있습니까? 한적한 곳, 그곳에서 잠시 멈추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오늘 나 김충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불가피하게 소음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어디 가나 소리. 이 소음공화국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장소, 나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메시아에게도 에레모스가 필요했어요. 예?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에레모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거든요. 필수. 그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에레모스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능력 거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에레모스의 자리로 나아가서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할 때 비로소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만약 매일 에레모스를 패스한 채로 우리가 일한다고 한다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그냥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만 사역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무슨 일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를 만나려고. 그것이 바로 에레모스입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쉼과 안식, 영성의 회복, 능력의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 에레모스. 여러분의 에레모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에레모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도 에레모스가 있습니다. 저의 에레모스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만은 아닙니다. 조용히 산책하는 장소가 에레모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산책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에레모스가 되기도 하지만 조용히 나 홀로 기도하는 그 장소가 그것이 에레모스입니다. 대면 예배할 때는요. 이제는 대면 예배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데 이 대면 예배할 때는 새벽 기도회가 저희 에레모스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제가 교회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매일 새벽 집에서 큐티하는 시간이 저의 에레모스입니다. 저는요, 매일 새벽 4시경에 기상을 하는데 저의 이제 기상을 하게 되면 저의 서재방에 들어가서 큐티 교재를 가지고 찬송하고 그날 말씀 본문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공동체를 위한 중보적 기도 시간,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에레모스에서 이렇게 매일 3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요, 저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영성을 그 시간에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됩니다. 사역자로서의 지혜와 능력을 그 시간에 공급받아요. 이렇게 매일 새벽 저의 에레모스에 다녀오고 나게 되면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또 생겨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런 확신까지 갖게 됩니다. 저의 에레모스는 그런데 여러분의 에레모스는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혹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루 스케줄이 너무 많고 분주해서 에레모스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 바쁜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에레모스야?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리신 행복,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이 세상 육신으로 잠시 왔다가 그냥 날마다 바쁘게만 살고 오늘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에레모스 패스하고 말입니다. 날마다 바쁘게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는 허무한 인생. 예수님이 에레모스에서 누리신 그 행복을 누리도 못한 채 말입니다. 떠나가 버려요.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영위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거 못 받아도 내 삶의 속도를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야 돼요. 내 삶의 속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속도가 있죠? 그 속도를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도 조절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되셨죠? 어떻게 합니까? 속도 조절, 하루 첫 시간부터 아무리 바쁜 일정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뭡니까?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이 아주 빡빡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는, 에레모스에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합니다. 이게 바로 슬로우 영성입니다. 슬로우 영성이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말이나 행동, 삶이나 삶은 무조건 느린 템포로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루 첫 시간 혹은 어느 정한 시간이든지 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 멈춤. 우리가요, 차를 타고 달려도 그냥 계속 갈 수만 없죠?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속도로 맞춰가는 거, 이것이 바로 슬로우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갔으면 나도 그곳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슬로우로 하는데 나는 빨리빨리 서두르기만 한다면 한적한 곳 패스해버린다면 예수님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뭐가 그렇게 바빠? 나보다 더 바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에레모스 생략, 패스가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에레모스를 고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에레모스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빠도 여유가 넘치는 행복한 삶, 날마다 지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오늘 슬로우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속도를 내 스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나의 에레모스를 꼭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부르며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너 예수께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에 이렇게 각처에 흩어져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땀 흘려 얻게 된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우리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전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번성하는 기업,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작은 영역들, 또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천국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또 여기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천국을 부욕해 하며 또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10월 3일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까지 해오신 대로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성서 강의 새벽 기도회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 비대면 기간에 매주 금요일 음성 녹음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첫 번째로 금요일에 음성 녹음 목자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각 목장에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새벽에 5시 반에 받으셔서 음성 녹음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죠? 네, 다 참석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일에 더욱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계속 보내드릴 텐데 우리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단골 개인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 이번 주간에는 큐티는 사사기 18장에서 20장입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는 구약 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저는 지금 에레미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 성서 강의 설교는 사무엘하 16장 사람 분별의 지혜가 있는가입니다. 설교문 받으시면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데 한 10분 정도면은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또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한 20분 정도면 됩니다. TV 잠깐 끄시고 휴대폰 잠깐 끄시고 그리고 꼭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46주년 기념주일 예배. 우리 창립 기념주일은 본래 10월 첫째 주일이죠. 그래서 10월 3일이 창립 기념주일인데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이 10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0일 주일로 연기해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때쯤이면은 거리두기 4단계가 완화가 되리라, 3단계 정도로 완화가 되리라 그렇게 믿고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로 예배할 수 있는 날로 정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 이 감염병 시국의 진정 또 대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때마다 건축 헌금 드리게 되는데 이 건축 헌금도 10월 10일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단골 언어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단골 언어는 슬로우입니다. 슬로우는 정말 슬로우로 해야 됩니다. 이 슬로우도 빨리빨리 해가지고요. 슬로우 이러면 안 됩니다. 슬로우 이렇게 하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하겠습니다. 슬로우.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6장 우리 주님 밤새워 39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엘몬산의 잔이슬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에 참 희망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심이 예수님처럼 슬로우 영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날마다 예수님처럼 먼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영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당골 교우들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길에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